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해석하고 또 강론하며 그 말씀을 풀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영상이 더 많은 곳에 전도되어지고 선교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 이 영상을 소개하시고 함께 성경의 원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서로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구조와 또 구조 분석, 그리고 왜 이렇게 구조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그 다음에 본문의 해석, 그 다음에 특별한 신학적인 메시지, 오늘의 목회 적용,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키아즘 성경을 다시 편찬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편찬해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찬되어져 갈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편찬할 것이고 또 기존의 신약 성경도 많이 편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구독 신청을 하셔서 책을 구매도 좋고 또 전자책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자책으로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가 여러분들에게 나왔고 또 다니엘이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주는 이야기,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책도 만들어졌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아주 요약 정리해서 우리가 혼란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소책자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평신도든 또는 목회자든 신학생이든 상관없이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이 책을 읽는데 굉장한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의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시면 매월 이렇게 아리올 멘토링 미션이라고 하는 잡지가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는 한 5-6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매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설교자를 위한 키아즘 성경 연구라고 하는 설교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 4편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키아즘 구조와 구조 분석, 그리고 설교의 본문의 내용, 원고 한 7페이지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신학적인 의미,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 책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도 매월 우리 키아즘 성경연구원에 등록된 회원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또 주일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세미나의 동영상,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아즘 성경연구원에 회원으로 좀 등록하고 또 우리 연구원을 후원하는 그런 입장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 회비를 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저희들은 항상 함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연락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연락처대로 여러분들이 연락해 주시면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키아즘 성경 구조 분석은 바로 다니엘서 9장
1절로 4절 상반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4절 상반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의 회개와 중보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먼저 키아즘 구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장 4절 상반절까지 키아즘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A는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 그 첫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에 사도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결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보게 되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이런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깨달음이 회개와 기도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A와 A-는 역사적 시점과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을 연결하고 있고요. B와 B-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조는 C에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회개와 자복의 기도로 절정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조 분석을 좀 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좀 더 와닿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점진적인 키아즘 구조를 이루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의 그 중심 핵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A-를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첫 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A와 A-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A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지만 A-는 다니엘이 이 역사보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이제 금식과 기도를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칭 병행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변화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그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B-는 그 통치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신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B와 B-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B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B-는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 예루살렘 회복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는 바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C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리고 C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구조의 중심인 이 C는 다니엘의 자복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C는 이 본문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문은 말씀, 그리고 깨달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회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흐름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선민 모두를 대표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 이 상반절은 다니엘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배경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왕위에 오른 그 첫 해를 시대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기지만은 이 다니엘의 관심은 새로운 왕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어떤 권력이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의 포로 기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을 하였던 것이죠. 다니엘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았고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복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옳습니다.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절에서 자세히 나타나지만 본문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회개를 낳고 회개는 기도를 낳으며 기도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변화를 바라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사람이었으며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에 그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모든 성도와 교회가 본받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니엘서 9장 1절로 4절 상반절의 신학적인 메시지와 또 오늘날 우리의 목회 적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적 메시지를 알아보는데, 다니엘 이 9장 1절부터 4절 상반절은 다니엘의 위대한 회개와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배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의 언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지요. 그래서 본문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기도로 연결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학적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출발점이며 기도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언을 읽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정치적 변화나 어떤 국제적인 정세를 먼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참된 기도는 인간의 필요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식하면서 그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책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그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습니다. 이것은 당시 회개와 겸손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려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지식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깨닫는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아주 실천을 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70년의 기간은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하신 때를
결코 잊지 않으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가 변하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동참하는 바로 믿음의 사역입니다. 다니엘은 개인의 형통이나 자신의 문제를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레미야 9장 1절로 4절 상반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회개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서 9장 1절로 4절 상반절 오늘의 목회 적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과 그리고 회개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넘쳐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도는 시대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읽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정보나 또 국제 정세를 먼저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뉴스와 또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읽는 신앙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깨달자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우리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될 때에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 회개는 모든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는 그런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외적인 성공과 이 성장에는 관심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시간은 절대로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회개의 영성을 회복할 때에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겸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응답이 더디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목회자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개인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뛰어넘어서 바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다음 세대, 선교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로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급함을 절대로 앞세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전하며 가장 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 9장 1절로부터 4절 상반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회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중보하는 그런 삶이 오늘날 모든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회복돼야 될 신앙의 본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시대와 같이 오늘의 교회에도 새로운 회복과 부흥과 성장과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전해드리는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덕주 목사였습니다.